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면 어간에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로 인하여 갖게 되는 고백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이드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드로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이며 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또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오게 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 모든 말 속에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원래 계획에는 없는 것인데 갑자기 해주기로 결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하기 싫은데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해주었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완전하며 충만하여서 그 안에 어떤 부족함이나 훼손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해 두시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섭리가 그 안에 분명히 의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해를 받거나 잘못된 결말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애굽 바로에게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나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일에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형편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도망쳐 나와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어쩌면 마치 버려진 자처럼 비탄한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이때 얻은 아들에게 자신의 그 삶의 정황들을 담아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에 관한 의미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안에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이방 민족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있고, 마치 나그네와 같이 무엇 하나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그네인 듯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승리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확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란듯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큰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독종이 있게 되고, 또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자신들은 여전히 햇빛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적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충분한 확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지 않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그런 여러 고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외면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그 목적하신 바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리,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현실의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아주 크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조건에 묶여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완수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일하심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고백하듯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역사와 또 개인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드러내는 고백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고백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정탐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수령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보들을 수집하여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이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나 그 요새들은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이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외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장 좋지 않은 가장 어려운 지역을 돌아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좋은 지역을 둘러보고 와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극과 극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파악한 조건에 매여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여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서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이죠. 같은 불리한 조건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일들을 똑같이 보았지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고 높고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인 땅이고 그래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묶여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 같은 믿음 있는 고백이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고 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땅히 이때까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갈렙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결코 짧지도 않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신앙이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지금 함께 읽은 이 갈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 앞에서 했던 보고, 그리고 그 보고로 인하여서 모세가 내게 이른 말을 당신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강건하고 전쟁에 나가 싸울 힘이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의 이 고백은 40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모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보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였고,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자기 생애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약속 안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보고 있는 현실에 그 눈과 귀가 매여서 불리한 조건, 불가능한 상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잊는 가운데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 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서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은 내 생애가 나 스스로가 책임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생애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떠한 불리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조건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갈렙의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동일한 믿음의 고백들을 분명히 지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보란듯한 이적이나 기적이 있어서 누구나 흠모할 만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애의 결과물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내시는 결과들이고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만 있다 보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고난이나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내모시는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불평과 원망으로 밖에는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리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생애가 어느 조건과 어느 정황과 어느 상황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크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담겨 있는 생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조건 속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 생애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이러한 내 생애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증거들을 만들어내실까, 결과들을 만들어내실까 하여 그 세움받은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 같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담대한 믿음의 시각과 이해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에서 만들어내시는 결과, 또 하나님이 이 조건 속에서도 이루신 결과,
물론 그 결과들이 혹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뭘 만드실까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이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40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고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취할 수 없는 자리이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거칠고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마실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자리이고, 그 광야에 무슨 좋은 것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 멀리하고 싶은 자리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그 세월 속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밀어넣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신다.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자리로 이 광야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내가 마주한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과 자리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2차적인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올려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다 아뢰고, 그리고 이때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패역하게 산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쫓아 오늘 이 자리까지 실패하지 않고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두시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생애를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은혜가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요구받고 있고, 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생애를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항복하게 하여서 이도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실패하지 않고 내 생애 속에서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세우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이루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선 정탐꾼의 보고가 되어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갈렙의 고백과 같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 앞에서 떡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크고 복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묶여있는 현실의 조건들로 인하여서 급급해하고 또 마음 졸이며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탄한 심경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버려져 있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두신 생애이고, 그렇기에 매 순간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루어내신 결과들을 우리의 생애 앞에 복된 증거들로 내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 앞에서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그리고 담대한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시는 이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